아버지 교회 화재 후 잠시 주춤했던 소명의식을 기도원 집회 후 예레미야 말씀과 함께 사명으로 승화하여 부르시며 하나님의 종의 길로의 마음 다짐을 갖도록 하시더니 주변 친구들의 박해와 핍박을 통해 마음 그릇을 넓히시는 불같은 연단의 시련을 겪게 하심으로 선교사의 자질을 조금씩 다듬어 가시며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을 겪게 하시고 태국 단기 선교의 여정을 통해 선교사로서의 마음과 소명감을 높여주시는데요. 천주영 선교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월 1일 새해 3일 금식 기도를 하러 기도원에 갔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고3 수능을 잘 보고 목표하는 교대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3일째 되는 저녁 집회 시간에 강사님이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방언할 수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셨다. 나는 중2 때 방언을 받았기에 손을 들었더니 방언 통역받고 싶은 사람은 나오라고 하셨다. 선착순 3명. 그러자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 나오자 목사님은 3명을 딱 자르시더니 나머지는 자리로 돌아가라 하셨다. 나도 아쉬운 마음으로 자리로 돌아가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거기 여학생 너까지 와 하시며 나를 지목하셔서 강단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 앞선 3명이 차례로 방언을 하자 목사님께서 통역을 해주셨는데 은혜로운 통변 기도가 나와서 듣는 사람들은 아멘하며 박수 쳐주었다. 마지막으로 내 차례가 되었다. 목사님은 마이크를 내 입에 대시고 해봐 하셔서 내가 다다다 다다다 했더니 애기 방언이네 하시고는 갑자기 내 머리를 딱 때리셨다. 나는 너무 놀라 목사님을 쳐다보았다. 목사님은 마이크를 대시고 선교사 되기 싫어요. 선교사 되기 싫어요. 선교사 되기 싫어요 하셨다. 그리고 다시 내 머리를 한 번 더 때리시더니 왜? 선교사가 되기 싫어. 들어가 하셨다.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박장대소하며 웃었다. 나는 머리 맞은 것도 아팠지만 너무 충격이 되고 창피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자리로 돌아오는데 사람들과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도 나를 웃으며 쳐다보았다. 정말이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설교 후 통성기도가 시작되고 불이 꺼지자마자 숙소로 달려갔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다. 너무 창피하고 너무 속상했다.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방언이 그런 뜻이라니. 큰 충격이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땀과 콧물 그리고 눈물이 범벅이 되었고 신경질적으로 이불을 박차고 앉아서 허공에 대고 소리를 질렀다. 하나님, 왜 그래요? 저 선교사 되기 싫어요. 정말 되기 싫어요. 어쩌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창피를 주실 수 있어요? 너무하세요.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한테 이러세요? 나 말고 쓸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시냐고요. 그렇게 소리치고 울었더니 금식 3일째여서 기운이 없어 쓰러지듯 누웠다. 눈물만 주르르 흘리고 있는데 방바닥에 놓인 성경책이 눈에 띄었다. 순간 벌떡 일어나서 성경책을 집어들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고 싶은 말씀도 쓰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성경을 들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선교사가 되기 싫습니다. 죽어도 싫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제가 선교사 되길 정말 원하신다면 제 마음이 바뀌어질 말씀을 주세요. 한 번에 성경을 펼쳤을 때 주신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으로 제 마음이 바뀐다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나오면 저를 놓아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해주세요. 한 번의 기회입니다. 하고는 눈을 감고 성경을 펼쳤다. 펼쳐진 곳은 예레미야서였다. 그리고 갑자기
한 구절이 확대가 되어 내 눈앞에 꽂혔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1장 5절. 지금까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이 구절은 낯설었고 보는 순간 멈칫했다. 거부할 수 없는 너무 강력한 말씀이었다. 내게 너는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구별해서 여러 나라의 선교사로 세웠다고 하시는 말씀이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갑자기 큰 슬픔이 몰려왔다. 나는 내가 아무리 싫다 하여도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도망가도 하나님 앞에서 요나처럼 고난받고 돌아와서라도 선교사가 되어야 할 몸이구나 생각하니 내 신세가 참으로 처량하고 운명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니 괴롭고 슬펐다. 그런데 다음 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나와 있었다. 예레미야도 나와 똑같은 감정으로 하나님께 대답했다. 슬픕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되어 이후 절을 읽자 몇천 년 전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대화가 아닌 지금 나와 하나님의 대화로 보여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1장 9절. 성전으로 올라가서 강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동안 선교사의 길을 안 가겠다고 고집부리며 살았던 삶을 눈물로 회개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고 하라는 말을 하겠습니다. 저를 만드신 목적이 선교사라면 제가 온전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몸도 약하고 마음도 강하지 못해요. 그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를 꼭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해요. 약속해 주세요. 고백하며 기도를 마쳤다. 성전을 나오는데 동이 막 떠오르고 있었다. 바깥 풍경과 공기는 내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도원에서 내려온 후 부모님께 모두 말씀드리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교회에서는 나를 예레미야라고 불러주었다. 이후부터는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지만 사탄은 이 은혜를 앗아가려고 했다. 그 아이를 통해 나를 넘어지게 만들었다. 국어 수행평가를 하는 날이었는데 낭독 시험을 봤다. 내 순서가 되어 일어나서 책을 읽는데 그 아이가 뒤에서 틀리게 따라 읽었다. 나는 신경이 쓰여 결국 제대로 낭독하지 못하고 점수를 받지 못했다. 그러자 뒤에서 낄낄대며 병신하며 날 조롱하였다. 수업 종료 종이치고 선생님이 나가시자마자 난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아이 이름을 크게 불렀다. 야, 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거야. 그리고 연필을 내리쳤다. 순간 연필로 그 아이 얼굴을 향해 찍어내리고 싶었다. 그 아이도 흠칫 놀랐다. 나는 밖으로 뛰쳐나가 운동장 한 구석에서 펑펑 울었다. 그동안의 억눌림에 분하고 억울하고 괴로워서 운 게 아니라 그 순간을 못 참아서 주님 앞에서 너무 죄송했다. 말씀으로 3년 가까이 참았는데 만약 칼이 손에 있었다면 그 아이를 베었을 것 같은 분노를 못 참았다니. 내가 살인을 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죄책감에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였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나를 성악과 교수님께 데려갔다. 예술고등학교를 못 가고 성악 전공을 못 시켜주신 게 안타까워서 오디션이라도 보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이다. 준비해간 곡을 부르자 교수님은 목소리와 성량은 예쁘네. 근데 하시며 나의 구강 구조가 성악을 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하셨다. 사실 나는 심장병으로 영구치가 나오지 않아 보철을 한 상태였고 턱관절도 잘 맞지 않았다. 교수님은 대학을 성악 전공하더라도 성악으로 성공하기 힘들다며 일반과를 가는 것이 낫다고 평가하셨다. 자취방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며 나에게 이런 신체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막으시는 것 같았고 이런 나에게 왜 음악적 재능과 열망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노래하는 것이 정말 좋았고 찬양할 때 가장 행복했었기에 성악으로 음악 선교하고 싶었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것은 내가 잘못 가진 생각이었다. 내게 주신 음악적 달란트를 사람들 앞에서 높이고 그것을 직업 삼아 살려고 한 것이 교만이었다. 그 길을 막아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3년을 같은 반으로 지냈던 그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누구누구야? 그동안 나 괴롭히느라 고생했다. 다시는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고 너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길 바래. 그 아이는 내 말에 미친 하며 콧방귀도 안 끼고 돌아서서 가버렸다. 그게 그 아이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이후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받은 상처나 기억을 희미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셔서 미움도 상처도 남지 않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외톨이였던 시간은 대학교를 들어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침례신학대학교에 들어가서 믿음 있는 친구들과 어린이 선교 동아리 알리온에서 활동하며 밝고 환한 너무나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 대학 2학년 때 동아리에서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 방콕 은혜교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 강사로 갔는데 나는 종이접기 담당 강사였다. 내가 처음 해외로 가본 나라. 태국은 이상하게 낯설지 않고 좋았다. 태국 사람도 정겨웠고 태국 음식도 맛있어서 잘 먹었다. 같이 간 친구들은 향신료 냄새가 강하다고 한국 반찬으로 식사했지만 난 현지인들과 어울려 현지식을 먹으며 짧은 영어로 대화하며 친하게 지냈다. 선교사님은 내가 선교사 자질이 있다며 나중에 태국 선교사로 오라고 하시며 특별히 더 챙겨주셨다.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다음 주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내가 태국 사람들과 소통도 잘하여 함께 해주면 좋겠다고 귀국을 한 주 늦추어 달라고 부탁하셨다. 한국에서 부모님과 교수님의 반대가 있었지만 귀국을 미루었다. 선교사님께서 방콕 시내를 구경시켜 주셨다. 그동안 교사 강습회로 교회 안에만 있어서 몰랐는데 태국은 어마어마한 불교 나라였다. 어디를 봐도 우상이 가득했고 참으로 영적 불모지였다. 태국 실상을 둘러보고 나서야 예배드리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더 깨닫게 되었고 여름 성경학교에 온 조그맣고 까만 피부의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태국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자는 목사님 말씀에 조그만 아이들이 진주알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던 장면이었다. 그중 6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난 달려가 아이를 안고 같이 울며 하나님, 내가 이 아이의 기도 응답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태국의 선교사로 저를 보내주세요. 태국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였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 태국 선교사가 되어서 돌아오리라는 굳은 결심을 하였다. 대학 4학년 때 동아리 선배를 따라 서울에 있는 교회의 준사역자로 가게 되었다. 지금까지 아버지 교회에서만 자라고 사역해서 타 교회 사역도 경험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목사님은 주말만 사역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모든 공예배와 모든 사역, 차량 운행도 함께 해야 된다고 하셨다. 나는 제대로 훈련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여서 감수하겠다고 했다. 매일 새벽 3시 전교인 모닝콜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린 후 새벽 차량 운행을 마치면 봉고차를 운전해서 서울에서 대전으로 통학을 하였다. 저녁에 돌아오면 과제를 하고 밤기도회를 드리고 새벽을 준비하였다. 그렇게 1년을 혹독하게 훈련을 마치고 대학 졸업을 했고 이후 진로에 대해 기도하며 고민하였다. 당시 아버지 교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유치원 원장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정중하게 내게 유치원 원목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하셨다. 유치원을 영적 요람으로 만들고 싶다고 내가 적임자라며 부탁하셨다.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매주 어린이집과 유치원 연합 예배를 드렸고 나도 한 반을 맡아 말씀으로 매일 양육하는 유치원 교사로 헌신했다. 지역 엄마들의 입소문으로 유치원은 번창하고 내가 맡은 반도 포화 상태가 되었다. 주말에는 아버지 교회 주일학교 전도사로 사역하며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 헌신하였다. 하지만 3년을 한 건물 안의 집, 유치원, 교회에서 생활과 사역을 하다 보니 고립이 되고 성장이 멈추게 되어 회의가 들었다. 어느 날 심장에 이상 증세가 오게 되었고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급하게 유치원 교사를 사임하게 되었다. 쉬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 묻고 또 물었다. 외롭기도 했지만 대학 시절 노데이팅 책을 보고서 인위적인 연애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연애는 생각하지도 않았다.